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스가랴는 환상을 보는데요,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을 봅니다. 2절에 스가랴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내가 보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왔는데, 그 먹줄을 가지고 이제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결국에 먹줄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것은 건물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은 뭔가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재건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지금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지금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고 앞으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 스가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자리들을 측량할 것이고 또 다시 세우고 중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래 될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신자는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과연 뭐냐? 아직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인들은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웃기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성벽이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재료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울 것이고 내가 다시 중수하실 것이다라고 하며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 지금 너네들 상황이 어떤 줄 알아?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근데 이 환상이 바로 비전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가져라, 이거는 무슨 꿈을 크게 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것 없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실력도 없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미래에 정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달려가서 소년에게 막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성벽과 성문이 있어야지 이것이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게 되는데, 성곽이 없으면 성읍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특별히 그 당시, 스가랴 당시 성벽이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뭐냐? 외부에서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잠자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최우선 과제는 그들이 우선은 성벽을 다 건축하고 성문을 지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나 소라가 있는데 이제 그 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성이 될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얼마나 취약한 성이 되겠습니까?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바벨론의 침입과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아주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근데 그 성곽이 없다면 외부의 침입에 얼마나 쉽게 노출이 되겠냐는 거죠. 근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죠. 우리 5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냥 성곽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곽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 불 성곽이 되어 그 성곽이 하는 일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키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너네들이 성곽을 지어놓고 그 성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성곽이 아무리 두껍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면 어때요? 성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불타는 성곽이 되어서 누구도 그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구를 이제 두루 도는 불칼로 이제 막고 출입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불칼과 같은 역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며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나를 지켜주길 바래요. 그리고 그걸 의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성곽을 빨리 지어야지 이 성곽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곽을 의지하고 성곽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이제 지지부진해지니까 이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돌로 짓는 그런 허접한 돌 성곽 그거 세워놔봤자 또 강력한 적이 들어오면 다 무너진다 그거.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를 지키는 건 애초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돌 성곽, 돌 성벽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삶을 보면 내 삶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이 북방 땅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배지를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서 아직도 거주하는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곳이 좋사오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자식 낳고 거기서 바벨론 지역에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허락이 됐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녹을 먹고 있고 바벨론 땅에서 집 짓고 자기 사유재산 가지고 잘 누리고 있는데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겠습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있으면 뭐 벌을 받게 된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얘기죠. 결국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수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예루살렘 땅에 가면 허허벌판에 뭐 황폐한 땅에
이제 거기서 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딱 부딪히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어떤 평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포로된 땅에서 또 북방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마음이 돌아와야지, 그들의 영혼이 돌이켜야지 몸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8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누구를 범한 거예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은 항상 주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치는 것은 주님을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박해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동일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을 노략거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에게 심판을 가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고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단순히 밖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이제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막 언어도 잘해, 막 외국말도 잘하고 뭐 길도 잘 알고 능통해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주 든든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행을 가서 언어 한두 개 잘해도 그렇게 든든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1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 민족 또한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선교적인 예언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방 나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에도 살펴보지만 항상 구약의 또 예언서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 그러니까 진짜 예루살렘에 뭐 성지순례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기만 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미 구약에도 많은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적인 어떤 혈통 또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구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의 말씀들 있잖아요. 메시아적인 예언들, 이방에 대한 예언들 이거를 쫙 모아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저기 팔레스타인 거기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 구절 보면서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물어보면 다들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다들 뭐 이렇게 다들 이거 신약이고 이거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우린 그런 거 안 믿는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다. 이거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자기네들 성경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때요? 딱 한 번 이제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구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신 거냐고. 이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거냐고. 자기네들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막 수십 번 읽었잖아요. 근데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들한테 사실 메시아가 오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충격받으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 신약에 오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스가랴는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13절에 모든 육체여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실 때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넘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은 단순히 국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겠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치 앞도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너희가 의지할 성곽 없어도 괜찮다. 너희들 지금 불안하지? 성곽이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고 너를 지탱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비전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은 앞으로 될 미래의 환상을 보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